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진짜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붙잡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2009년 여름에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21일간 터키와 시리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 선교단체는 일단 기본적인 수칙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단어와 표현이 적혀 있는 종이 한 장, 그것을 주고는 둘, 셋씩 짝을 지내서 그냥 시내로 내보냈습니다. 정해진 지역 내에 발걸음이 닿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손짓, 발짓 써가며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떨 때는 2박 3일 동안 그냥 밖에서 내보내고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현지인들의 집에 머물게 하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21일간의 선교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그 수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욱더 기억에 남습니다. 선교를 마치고서 한국에 돌아오니 한동안은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또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와야지.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사실 쉽게 또 기회가 생기지 않았고 더욱이 시리아는 이슬람 무장 단체로 인해서 전쟁으로 초토화되어서 아예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이슬람 국가인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족들조차 감싸주기는커녕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지, 힘들지는 않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지금 살아는 있을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국제 정세가 험악해서 고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또 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여서 지역의 불량배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1년도 안 돼서 이 담임 사역자의 자리가 비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지역 사람들의 핍박과 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면 어쩌지? 이 담임 사역자가 없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쩌지? 함께 모이는 것을 멈추면 어쩌지? 이렇게 마치 험한 곳에 자녀를 보내고 노심초사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바울은 그들을 그리워하고 또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들려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그를 너무도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신앙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만큼 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맡겨진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굉장히 기쁜 동시에 자신이 과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짓 교사, 떠돌이 철학자와 같은 악성 루머에 그는 늘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항상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낮아지고 또 아기를 돌보는 엄마처럼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사역하지 못했음에도 그들이 견고한 신앙을 가진 이유는 바울과 사역자들이 전한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는 사역자를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통로로 여기고 그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들이 또한 고난을 견디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다른 비결은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을 인내하는 유대의 교회들을 보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가 동족에게 핍박받았듯 성도가 동족에게 핍박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아마 지금의 강경 이슬람 국가에서 혹은 기독교 박해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에서 받는 고난이 그나마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바울은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덮치려 합니다. 인내하면 할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들에게 오는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바울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소식을 듣지 못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또 동시에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바울 일행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걱정 근심 가득하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제야 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성도의 영혼을 경성하는 사역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합니다.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을 통과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즉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참 잘 가르쳤어. 난 훌륭한 사역자라고 자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잘 가르친 사역자도 잘 인내한 성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무척 보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양육과 인도가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혹독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르침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자와의 관계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 역시도 좋아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서두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썼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공동체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 모두가 다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탄은 교회 공동체 사이를 이간질하여 분열시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고 주님께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사랑을 해도 조건적으로, 계산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 사랑은 상대의 약점과 실수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타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사탄의 관계를 파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은 성도와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칠 때에 어떠한 결과를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굳세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없이 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칠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마음을 굳세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만드는 원동력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 원동력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이야말로 성도가 자라가는 토양이며
성도를 바치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결과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거나 병들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늘 가족인 성도와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괴계를 이길 전략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도와 교회가 자라는 토양과 서 있는 터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식으면 성도의 삶과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불신과 미움이 커집니다. 그 결과 이기심과 무례함이 서로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짐을 나눕니다. 고난과 핍박도 함께하면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목회자의 기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의 바람은 첫째도 성도의 구원과 행복이고 둘째도 성도의 구원과 행복이며 셋째도 성도의 구원과 행복입니다. 새내기 목사인 저에게도 큰 기쁨은 저로 인해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목자장 되신 하나님의 바람이며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역자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자라는 영적인 토양이며 또 우리가 서야 할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를 굳세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 앞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풍성한 사랑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여러 어려움과 또 교회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장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자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성숙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